다음은 복자 김강희 시몬이신데요. 이제 아까 이분이 강원도 원주의 순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원래는 이제 충청도 서산 사람입니다. 이분은 중인이었는데 고상하고 용맹했고 또 재산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천주교에 입교한 후에 그 많은 재산과 이 자신에게 딸려있던 종들 다 버리고 동생과 함께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전라도 고산에서 이주해 있으면서 당시에 이제 고산으로 피난 오셨던 주무모 신부님을 만나서 성사도 받을 수 있었고요. 1801년 무렵에는 김강희 시몬이 지도층 신자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이제 1년간 피신해야 됐습니다. 신유박해 때 이분을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때에 김강희 시몬의 아내가 체포가 되어서 1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석방이 되었고, 그리고 김강희 시몬은 등짐 장사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교에 열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보 머루산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분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죠. 온전한 신앙 생활. 그 후에 다시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강원도 울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15년 의뢰박해가 일어나면서 자신이 이 머루산에 살고 있을 때에 옛 타인의 밀고로 동생인 김창기 타데오와 조카 김사건 안드레아가 함께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동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재산을 빼앗기게 이제 체포가 되면서 재산을 포졸들이 막 다 약탈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장에게 김강희 시몬이 용감하게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요청이 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드문 일이라고 해요. 보통은 그렇진 않는데, 그래서 이 요청이 들어져서 이제 재산을 돌려받게 되었고, 이 재산으로 뭘 했냐면은 굶주리고 있는 옥중 교우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요. 안동에서 이제 여러 차례 문초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고, 원주로 이송이 되어서도 문초와 형벌을 계속 받았는데, 이때에 아우인 김창기 타데오는 배교하고 유배형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강희 시몬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이제 사형에 대한 이제 이 감사가 이 김강희 시몬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사형에 대한 윤허를 요청을 했습니다. 조정에. 그런데 그 윤허가 내려지기 전에 옥중에 이런 형벌의 상처가 심하고 또 옥 안에서 얻은 이질 때문에 12월 5일 옥중에서 치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강희 시몬의 그 신앙이 얼마나 열렬하고 또 그 인내심이 컸는지 감사가 이제 그의 마음을 배교시키려다가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복자 김희성 프란치스코. 이분은 여사울 출신이세요. 그리고 부친은 신유박해 때 순교한 김광옥 안드레아입니다. 김희성 프란치스코는 기도와 애긍 생활을 열심히 했고 언제나 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썼다고 해요.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 천주교 신자들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썼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영혼을 구하는 걸 생각하는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지? 내 영혼이 지금 하느님께 얼마나 닿아 있지? 이런 것을 사실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 바쁜 사회생활과 챙겨야 하는 가족들과 이런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는
내 영혼을 구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사실 순교자들이 어디에 힘썼는가를 보면서 성찰하게 됩니다. 김희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부친이 신유박해 때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한 부친의 모범을 따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양 고든정으로 이주를 했고 금욕과 이제 고신극기를 많이 실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성격이 되게 급했대요. 그래서 이 급한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드디어는 양순한 그리고 인내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의뢰박해가 일어나고 포졸들이 고든정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김희성 프란치스코는 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 이제 뭐 약초를 캤는지 이제 아들과 함께 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포졸들이 교우촌에 쳐들어오는 걸 보고서는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나는 천주의 명을 따라가야 하지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온 집안을 보살피되 특히 할머니를 모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이제 체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졸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기쁜 낯으로 이 포졸이 밀고자랑 같이 왔잖아요. 근데 밀고자까지도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동 관할을 거쳐 대구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었는데 끝까지 항구한 신앙심으로 증거했고 그의 심지가 너무 굳어서 그를 배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형 요청이 들어갔는데요. 이분도 오랫동안 옥중 생활을 하다가 12월 19일 대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분은 51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자 이시 만나 이분은 그래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복자 이시 만나는 원래 이제 충청도 덕산 사람인데요. 양반의 무관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입교한 후에는 고향을 떠나서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시 만나는 재색을 겸비한 처녀였고 교리 실천에 굉장히 열중하면서 동정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동정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여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흠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가족들을 저 이시임을 왜 이렇게 혼인 안 시키느냐 하면서 자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시임 만나는 가족을 떠나서 동정녀 공동체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동정녀 공동체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뱃사공 박씨가 있었는데 이 박씨가 데려다 주다가 이시 만나에 대한 이 마음 때문에 이제 그녀를 강제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강제로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또 일찍 죽었어요. 이 남편이. 그래서 그녀는 어린 아들 종학을 데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진보 머루산 교우촌으로 교우들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뢰박해로 체포가 되었죠. 안동 거쳐서 대구까지. 대구 가면까지 갔다는 것은 계속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아직 아이가 어려요. 근데 이 옥살이의 고통 때문에 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일 수 있는 젖도 없고. 그래서 아들이 이시 만나의 품에서 옥중에서 죽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또 이제 한 분 또 계시죠. 이성래 마리아도 많은 순교자 여성 순교자들이 이러한 아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시 만나도 아들이 품에서 죽는 괴로움을 가졌지만 끝까지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후에 사형이 윤허가 되었고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이 시의 만나는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저희를 부르시면서 같이 천국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배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잠시 지나가는 목숨을 보존하려고 참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순교자들이 이 신앙을 증언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잠시 지나가는 목숨이라고 표현하는 거, 나 자신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현대 사회 안에서 참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을 이 시의 만나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성대 베드로, 고성은 요셉 형제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충청도 덕산 출신인데요. 부모님에게서 교리를 배워서 입교를 했습니다. 고성대 베드로가 형인데 이 형이 원래는 성격이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언제나 성경을 읽고 주변 권면에 열심하고 또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어요. 특히 이제 고성대 베드로는 고산 저구리로 이주를 해서 살았는데 신유박해 때 체포가 되었는데 목숨을 보존하려는 그 유혹에 흔들려서 배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자신의 배교를 뉘우치면서 내가 이 큰 죄, 배교를 한 큰 죄를 앞으로 보속하려면은 칼을 맞아야 한다. 나 순교해야 된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고성대 고성은 형제는 청송 노래산 교우촌으로 이주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1815년 부활 대축일에 이제 포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고성은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이제 이 고성은 요셉이 몸이 좀 날쌔고 기운이 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공동체의 이제 장정들의 어떤 지휘를 해가지고 도적을 막거나 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도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 포졸들에 맞서게 되었는데요. 이내 이들이 도적이 아니라 포졸들,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임을 알고서는 저항을 멈추고 특히 고성은 요셉은 순한 양처럼 가장 먼저 포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이제 전에 이제 다른 수임들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포졸들을 포졸이라고 생각을 못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그 박해 시대에 숨겨진 그 이야기라고 해서 저희 그 서양자 수녀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당시에 가짜 포졸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포졸들이 그 부패가 심했는데 우리로 치면 월급이라고 하는 그게 노봉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경찰들이 그 월급이 적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순찰하거나 하면서 막 돈 좀 이렇게 빼서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부패. 그것이 당시 포졸들에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먹고 살 것을 자기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핑계를 대서 약탈하고, 그리고 당시에 도적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그리고 또 기근이 심하면은 도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적을 막으라고 보낸 포졸들이 도적들하고 한패가 되어서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포졸인 척하는 그 이제 가짜 포졸들이 교우촌에 가서 이제 돈 약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도적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게 그러한 배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관아에서 나온 포졸인 것을 깨닫고서는 바로 이제 순하게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대구까지 이송되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해요, 이 형제들이. 또 고성대는 한번 이 배교했다가 순교하리라는 그 강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 괴로운 옥살이를 하면서도 전부 다 참아내고 대구에서 이제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제 사형 윤허를 청하는 이 보고를 보면은 그들은 이제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죽기로 한 마음을 목석과 같이 고집했다라고 그들의 굳건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자 김화춘 야고보이신데요. 이분 이제 충청도 청양 사람이고 보령에서 생활을 한 분입니다. 형은 복자 김대건 베드로이시고요. 이제 김화춘 야고보는 부친에게 이제 형과 함께 교리를 배웠는데 교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큰 힘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키고 기도와 성경을 읽는 데 굉장히 부지런하셨다고 해요. 이분도 이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청송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노래산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청송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의뢰박해 때에 이제 포졸들이 청송 일대를 수색을 하면서 그 가운데 체포가 되었고 이제 혹독한 형벌을 신앙으로 극복을 하셨습니다. 대구 가명에 가서도 끝까지 굳게 신앙을 증거했는데 이분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해요. 오랫동안 옥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김화춘은 아버지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배워 대대로 죄악을 저질러 왔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형벌과 문초를 당하면서도 죽기를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이 봤어요. 마지막 분이에요. 복자 김종한 안드레아, 이분도 이제 많이 아시죠? 바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작은 할아버지. 충청도 면천 솔매 출신이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김진우 비호, 1814년에 순교한 김진우 비호의 아들이면서 이제 성녀 김대레사의 부친이 되십니다.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집안이 이제 이존창으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인 이제 김종한의 맏형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전부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김종한 안드레아는 안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 홍주로 이주를 했다가 이제 영양 우련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끊임없는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기도 생활을 정말 이 삶의 중심에 두셨고 애근과 극기 행위를 하는 데에 일상적이었다. 정말 이 삶이 되신 거예요. 일상이 그냥 극기, 애근이 전부인 분이셨습니다. 낮에는 천주교 서적을 필사하고 밤에는 교리를 가르쳐주고 또 비신자들에게 전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키셨다고 해요. 의뢰박해가 일어나면서 체포가 되었고 안동을 거쳐 대구로 이송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순교자 복자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가 이제 가명에서 배교를 하고 나왔을 때에 권면을 하셨죠. 이분 그렇게 권면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 차례 형벌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꿋꿋하게 천주교의 진리를 설명을 해서 감사는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옥중에서 세 통의 서한을 작성을 하셨고 1년 6개월가량 옥살이를 하신 후에 이제 지도층 신자로 지목이 되어서 제일 먼저 참수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816년 12월 19일에
순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세통의 서한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순교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며 감히 이 마지막 은혜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감히 자신이 그 은총을 바란다고. 만약에 제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것을 영영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천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다음으로는 여러 교우들의 기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제 서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교촌 그리고 의례박해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 더 하면요. 10페이지, 우리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대구 가명 감옥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긴 시간 옥살이를 했잖아요. 이 옥 안에서의 이분들의 표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증거자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오랫동안 옥살이 하는 동안 같은 교우들에게뿐 아니라 그들을 보는 외교인들에게도 감탄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밤이 되면 등불을 켜놓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공동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외교인들이 봤을 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렇게 형벌을 당하고 또 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저들은 기쁘고 화목한가 하는 것이 외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궁금증이고 또 그것이 감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투는 일 한 번 없고 욕설이나 짜증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옥이 맞나? 죄인들의 소굴이 맞나? 이런 말들을 외교인들이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덕을 배우는 학교였고 대단히 화목해서 모든 말이나 행동, 규율 잡힌 가족과의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배신자 전지수, 아까 그 밀고자죠. 이 이야기가 저는 되게 감명 깊은데 이 전지수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그를 굶겨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자들이 있는 감옥에 넣었어요. 사실은 이 밀고자는 어떻게 보면 천주교 신자들에게 대단한 원수잖아요. 그 밀고자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체포가 되었고, 그런데 교우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감사는 그 전지수를 굶겨 죽이라고 했는데 교우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얼마 안 되는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지수가 석방이 될 때에 알몸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교우들이 또 그가 몸을 가릴 수 있게 옷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이제 어제 복음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정말 참다운 애덕이 무엇인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교촌 보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향도 땅도 재산도 모두 다 버리고 그 험난할 걸 알면서도 교촌을 찾아 들어간 당시 교우들의 그런 간절함, 그 신앙에 대한 열망,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사실 문초와 형벌보다도 옥살이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는데 그 옥살이의 굶주림, 갈증, 추위, 이질 등을 오랜 시간 견디면서 순교의 은총을 끝까지 얻을 수 있기를 바랐던 그 의례박해 순교자들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애덕의 삶 자체였던 교촌의 삶이 순교와 전교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일상 안에서 이 현대 사회에서 교촌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면서
이 전교, 순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